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럴 때 이런 시기가 되면 보통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 2025년은 제 삶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해에서 온전히 1년을 산 첫 해입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왔으니까요. 작년에는 이제 중간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 한 해를 온전히 김해에서 보낸 한 해여서 이제 특별한 의미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2025년에 의미가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5년의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마지막 주일에서 그 마지막을 마주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좀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게는 저마다의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7장인데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의 소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셉의 늦둥이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기도 했고, 또 아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이 또 불쌍하고 애처롭기 때문에 더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는 이유가 됩니다. 요셉도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형들한테 자랑을 하고 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형들에게 그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죽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요셉이 그 일을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의 살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입니까? 근데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버리는 걸 봐서는 아마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를 17세에서 18세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이 요셉의 인생에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입니까? 그런데 이 험악한 시절을 보낸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권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이제 요셉이 이제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살았다, 그 고센 땅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22절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2절을 다시 보면 이렇거든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가족이 바꿔 말하면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벽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그냥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면 간단한 표현이, 22절에서는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 마치 뭔가 담이 있고 벽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사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가장 주된 사건 두 가지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야곱이 유언을 하죠. 내가 가나안에 내가 묻힐 곳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장사 치러 달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 장례를 가나안에서 치르는데, 그때에 애굽 왕 바로의 그 관리들, 신하들이 같이 가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장례였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움직이는 장례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오늘 1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고 그 형들과 함께 고센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우리나라 옛말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아주 오래전 요셉에게 했던 악행 때문이죠.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서 파묻으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르우벤에 의해서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애굽까지 팔려 오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가 왜 사극에서도 보면 그 사극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뭐 배다른 형제들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앙심을 이렇게 품고 잘 감추고 있다가 왜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이제 보복하고 복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극에서 가끔 보곤 하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종으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진짜 동생, 형제로 여기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평생 지내왔고, 아버지 야곱의 보호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 우리 이제 꼭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22절은 이러한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런 불안한 가운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직접 나가지도 못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표현도 좀 웃기죠. 우리 다 같은 아버지인데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 네 아빠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아빠가 얘기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말은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저자세로 동생 요셉에게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요셉의 반응이 이제 17절 말미에 나오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것은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과 재회하는 그 순간, 그리고 함께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에게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 제외했던 창세기 45장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 제외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혈육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요셉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지금 이 어려움, 내가 겪은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랬던 요셉이 언제 죽을지 몰랐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책임자로 요셉이 임명돼서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흥청만청 쓰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잘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저녁을 뒤덮은 기근 가운데 가문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애굽에만 먹을 것이 넘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살려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 사명은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 후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서도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그 사명이 자기 가족들 살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외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계승하는 계보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 언약이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볼 때마다 참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왜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유다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계보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이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보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있었을 때 먼저 애굽에 가서 준비함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살리고 그 후손들을 살려서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사명을 요셉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때로 미울 때도 있고 형들의 그 잘못과 나를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눈빛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요셉을 지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고 보살피는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류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새벽 기도는 내년부터 하자. 이제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성경 통독 어차피 힘든데 내년부터 성경 읽자. 집이 좀 더러운데 계속 쌓아뒀다가 내년 1월 2일 날 청소하자. 내년부터는 좀 잘하자.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새해로 밀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읽었던 글인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글이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시죠? 대학 다닐 때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공강 시간에 도서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읽었던 글인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 글인데 이게 90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돌아보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7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지금보다는 또 평균 수명이 조금 더 짧았잖아요. 지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70세에 은퇴하면서 이분은 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니 이제 아내는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죽음을 준비하자.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무료하게 그리고 시간을 그냥 대충 이렇게 보내고 시간을 죽이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 시간이 20년이 된 겁니다. 20년을 더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20년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했다면, 그때 내가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조금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담긴 글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뜨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지내왔지만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죽지 않은 건 기적입니다. 비행기 타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비행기 타고 안 죽은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눈뜨고 사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항해 중에. 바울은 분명히 지금 때가 좋지 않다.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선주가 너무 바다를 잘 알고 하니까 괜찮다 그래고 고집을 갔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는데 이게 지중해에서 부는 이 바람은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됐다,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광풍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소리쳐 외치는 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내가 너 살려줄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 다 같이 너 때문에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로마로 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하루하루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치열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야, 10년 후, 15년 후 그거 내다보지 마라. 네가 10년 있다, 15년 있다 세상에 존재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삶 주셨다면 과연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하루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루를 치열하게 살면 그 치열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설교 시간에 참 자주 했던 말 중에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이 말은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분이 104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70세에 목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0세에 은퇴를 했으면 은퇴는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 현장으로 가시고, 어려운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면서 후배들 가르치시고, 그렇게 34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김해교회에서 목회 완주하면 2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을 그분은 은퇴하고 살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남기신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아 없어질지언정 가만히 앉아서 녹슬진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의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국 이 마지막 1년,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굴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의 마지막을 조명할 말씀은 25절, 26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요셉이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하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어릴 때의 그 경험한 환경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제가 요즘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게 저희 아이들을 볼 때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김해에서 산 지 1년 8개월이 됐는데 표준말을 다 까먹었습니다. 얼마나 사투리를 잘하는지, 억양 이런 게 다 그냥 아주 사투리입니다. 이제 뭐 한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어쩜 저렇게 사투리를 잘할까? 그리고 아마 평생 사투리를 쓰겠죠? 요셉은 20살도 안 된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110세에 죽었으니까 90년을 넘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됐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됐죠. 여러분, 그렇게 권력과 재물이 주어지면 그냥 그건 누리며 그것만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애굽 왕 바로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요셉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나안까지 바로와 그의 대신들이 가서 장례를 치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아버지가 묻히신 그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나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내 유고를 출애굽할 때 반드시 들고 가라.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누구인지,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애굽에서 살면서 잊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가나안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잇대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뺏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 길을 마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실 본향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따라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본향집에 들어갈 주의 백성인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사명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루하루 주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본향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